입니다.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아멘. 여기까지요. 참 어렵죠. 주시옵고 주옵시고. 예.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다섯 번째, 오늘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에 들면 악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아예 그냥 미연에 방지하시면 어떨까요? 시험 들 만한 거 다 치워주시면 되잖아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시험 들게 해서 악에 빠지게 그렇게 되지 않게 기도하라 하셨을까? 하필이면 왜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시고는 따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시냐고요. 따먹지 못할 것.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열매는 임의로 먹되 다 따먹어. 근데 가운데 있는 거 따먹지 마. 그러면 따먹지 못할 거는 가운데 두지 말고 어디다 둬야 돼요? 안 보이게 저 뒤에다가 외진 곳에, 그쵸? 동산 저 구석지에 딱 갖다 놓으면 어차피, 근데 그냥 가운데 딱 둬가지고 어딜 가나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 먹는데 그거 못 먹게 하면 먹고 싶을까요? 안 먹고 싶을까요? 더 먹고 싶죠. 똑같은 반찬이더라도 엄마가 야 이거는 아빠 거야, 이제 먹으면 안 돼? 그럼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같은 솥에서 이렇게 같은 냄비에서 이렇게 같이 푼 건데 이건 아빠 거야 해놓으면 그건 더 맛있어 보여요. 그런 적 없으세요? 꼭 그러는데 아버지가 늦게 오시면 어머니들이 그러잖아요. 그 아빠 거 따로 챙겨 놓잖아요. 그쵸? 그럼 그거 먹고 싶은 거예요. 그게 더 맛있어 보여. 차라리 그냥 그러지 말고, 시험거리를 두시지 말고 그냥 악도 없애버리면 이렇게 기도 안 하고 살아도 되잖아요.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시나요? 아니에요. 분명하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시험하지 않는다? 안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근데 성경 읽어볼 때 그게 아니잖아. 하나님 또 시험을 하잖아요. 창세기 22장 1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 부르셨어요? 시험하려고 부르셨어요. 시험하려고. 아브라함뿐만 아닙니다. 사실 아브라함만 해도 충격인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8장 2절, 잘 아는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가 너희 왜 광야에 40년 동안 뒀는지 알아? 하면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십니다.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그 백성 시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시험 끝났네? 아니요. 사사기 3장 1절,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또 시험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또 이스라엘을,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갔었어도
갔을 때도 또 하나님이 시험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다고 해서 또 시험하시네? 우리는 시험이 그냥 똑같은 시험이지만 시험이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에도 두 가지 있잖아요. 테스트와 템프테이션. 그렇죠? 하나는 테스트, 하나는 템프테이션.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은 뭐겠어요? 테스트예요. 무엇을 테스트하겠습니까? 이 테스트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요, 무슨 무기 같은 걸 만들어 놓고 그 성능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방패를 탁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는지 안 만들었는지 시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가 났지만 백신을 만들었다 쳐요. 그걸 시험해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만들어 놓고 막 주사 놓으면 됩니까? 큰일 나죠. 아니, 방패라고 만들었는데 창에 뚫려서 맞으면, 활이 뚫려서 맞으면 어떻게? 큰일 나죠. 성능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시험하시는데 그 시험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성능 시험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에서 하나님 백성됨의 성능 시험 뭐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믿나 안 믿나. 그거 시험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를 얻어 의인된 자들은 뭘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었으니까 당연히 그 다음의 삶은요, 믿음으로 살아야죠. 빚을 탕감받았으니까 탕감해줬어요. 엄청난 탕감을 해줬어요. 너 이제 빚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빚을 탕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자기에게 빚진 자 탕감해주면서 살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은 우리 식대로 하면 믿나 안 믿나요? 네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는지 안 믿는지, 네가 정말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거 시험하시는 거죠. 그러면 템프테이션은 뭐겠어요? 그 말씀 믿지 못하게 하는 게 템프테이션이에요. 아, 이거 보세요. 아니, 선악과가 하나님께 너무 귀해서 그 하나님만 드시는 아버지 반찬이야. 그래서 못 먹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그거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버리고 믿음에서 떠나면 그게 뭐예요? 악입니다. 악. 그렇죠? 시험에 들어서 가는 길은요, 시험에 빠지면 악으로 가는 거예요. 시험이 말씀에서 떠나게 하니까 말씀을 떠난 자리는 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의 개념. 선은 따라합시다. 선은 하나님께서 두신 자리에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두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 달려 있어야 돼요. 따먹으면 안 돼요. 그거 보면서 하나님 인식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형상인 거 알으라는 거잖아요. 그게 지켜질 때 영원한 생명 얻는 거잖아요.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지 죽는다고 안 그랬습니다. 먹는 날에 죽는다 그랬어요. 먹는 날. 안 죽어요. 말씀 지키면 안 죽어요. 믿음으로 살면 안 죽어요. 죽어도 살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동안은 살아있는 겁니다. 말씀 없으면 살아도 죽은 거예요. 근데 자꾸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자가 있다 없다? 있죠. 여러분 신앙생활 우리하고 하나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만한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왜요?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옛뱀, 사단, 마귀 흔드는 자가 있어요. 흔드는 게 뭐겠어요? 돈 있으니까 돈 뺏으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에요. 결국은 시험의 결국은요. 시험하는 자의 시험의 결국은 뭐예요? 영혼이 망가지는 거예요. 영혼이 어떻게 망가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면 영혼은 망가져요. 자기만 알죠. 그런 사람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야 될 존재가 말씀 떠나니까 자기 형상, 자기 모양대로 자식 낳으면서 자기 모양대로 자기 이름을 내며
자기가 보기 좋은 모양을 따라 세상의 딸들을 취하고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산다는 거예요. 말씀 떠나니까 자기 옳은 소견대로 사는 게, 그렇게 살게 만드는 게 뭐예요?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의 이 시험의 결국은 말씀에서 떠나 믿음을 버리게 함으로 영혼이 망가지게 하는 거예요. 뭐 그 한 사람 뭐 지옥 가는 그게 무슨 문제겠어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아들을 보내서 피값 주고 다시 살려놨는데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는 그렇게 하나님을 해코지 하는 거죠. 자기는 끝났다, 어떻게든지. 그러니까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따먹는 날에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그 가운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죠? 따라합시다. 내가 먹는 날에는 내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이거 먹으면 안 죽어. 하나님,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돼서 선악을 알게 할 줄을 하나님이 아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는 걸 하나님이 싫어서 너 이거 못 먹게 하는 거야. 너 안 죽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시험하는 자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게 하시려고 동산 중앙에 그 하나님 말씀을 심어놨는데, 그걸 버리고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이 세상, 이 시험하는 자의 말을 듣고 그 마음에 그 말을 두니까 어떻게 보여? 따라합시다. 하와가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지라.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둘 땐 저거 먹으면 죽지 그랬다가 이 시험하는 자의 이 사단 마귀 말을 딱 마음에 두니까 진짜 그래. 야, 그러니까 뭐냐면 따먹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순종해도 될 것 같은 그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처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소원이 뭐겠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겠죠. 진짜가 되고 싶은 거겠죠. 먹는 날엔 결코 죽으리라. 그걸 죽지 않고 싶은 거잖아요. 사단 마귀가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시험이 뭐냐? 따라합시다. 시험은 하나님 말씀에서 마음이 떠나는 것이다. 성경 읽고 싶지 않으면 시험 중에 있다고 보면 돼요. 기도가 안 되면 이미 시험에 엄청 빠진 거고요. 찬송을 4절까지 부르는데 너무 지겹거나 길다 이러면 이거 시험 중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다 무거워요. 힘들어. 누가복음 22장 31절.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사단이 뭐 한다고 우리를? 시몬에게 물어본. 시몬은 페추라 반석, 내 이름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근데도 계속 흔든다는 거예요. 교회를. 어떻게? 밀가부르듯. 밀가부르는 게 뭐예요? 밀이 막 까불어요? 야, 나 까불어야지. 그러고 까불어요? 곡식을 체질하잖아요. 밀, 그렇죠? 흔들잖아요. 쭉정이는 밖으로, 알맹이는 안으로. 그렇죠? 껍질을 벗기는 거잖아요. 사단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꾸 어떻게 그 말씀을 버리게, 믿음에서 떠나게 자꾸 흔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희미해지고 다른 것들이 마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말씀이 떠난 자리에 뭐가 오겠어요? 말씀 아닌 것들로 채워지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죽지 않을 수 있어요.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말씀을 버리고 그게 다 가능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주님도 시험, 둘째 아담 주님도 시험 당하셨어요. 무엇으로 이기셨어요? 자, 시험이 옵니다. 스스로 시험을 당하세요. 시험 안 당하셔도 돼요. 그렇죠? 당할 수도 없어요, 사실. 그가 시험 당함을 허락하신 거죠. 누굴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많은 아들들을 위해서 이 땅에 시험 받을 당신의 다른 아들들을 위해서 그가 아들이 돼서 시험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험 당할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40일 동안 금식하고 나서 얼마나 배고프셨겠어요. 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게 시험이겠어요? 아, 배고픈데 나 같으면 사탄이라도 잡아 먹을 것 같은데 배고프니까. 안 그래? 뭘 못하겠어 배고픈데. 뭐 사흘 굶고 남의 집 다 안 넘는 사람이 없다면서요. 40일입니다. 근데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신들 그게 무슨 시험이겠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이잖아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면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떡이에요. 떡. 먹는 거. 먹고 사는 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관심이 다 거기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자보죠. 하나님께서 우리 먹고 살 거 해결해 주시면 주를 위해서 헌신 안 하겠어요? 다 헌신할 건데. 선교사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신학교만 들어오면 그냥 모든 생활비 다 보장해주고 사역비까지 다 지원해줘. 그러니까 의징이 뚜징이 다 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해서.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아니, 안 그러겠냐고.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제가 알기 여러분들 아마 거의 한 사람만 빼놓고는 다 아마 그렇게 하실걸요. 여러분 먹고 사는 거 다 보장해드리고 사역비 다 보장해드릴 테니까 이제 오늘부터 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교육자로 살든 선교사로 살든 좋지 않겠어요? 그래도 싫어요? 난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게 해결되면 아니 진짜인지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다 모든 걸 다 해결해 줬는데.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한다고 천국 갑니까? 하나님 나라 가요? 그들이 그것 때문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먹고 배부른 까닭에 그들이 예수를 임금 삼으려 그 디베랴 바다를 건너잖아요. 돌아서 주님을 쫓아오잖아요. 왕 삼으려고. 그분이 왕이시면 우리 끝난 거예요. 이제 우리 먹고 살 거 걱정 안 해도 그냥 예배 드리고 교회 나오고 그냥 교회 일하고 뭐 그러고 살면 돼.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좋겠죠. 그런다 그렇게 한들 나라 간다 못 간다? 못 간다는 거예요. 당신의 능력으로 그렇게 그들을 먹이셔서 그들의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그가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쫓아서 자기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게 하시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뜻 가운데 그 길을 가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지 않고 그렇죠. 하나님 뜻 모르고 그냥 신앙생활 한다면 그거만큼 재밌고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재밌으면 아무리 재밌으면 뭐 하겠냐고.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닙니까?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너희들 왜 교회 다니니? 교회를 다니는 이유를 목적을 몰라요. 재밌으니까 다니는데. 그렇지, 교회 다니는 거 재밌죠. 재밌어요? 교회 다니는 게 재밌어요? 재밌을 때도 있었지. 교회 왜 다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잖아요. 수영장 기껏 수영 학교를 보냈는데 수영을 못해. 그럼 뭐하러 수영 학교를 가요? 예를 들면 교회를 여러분들한테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묻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이르게 하냐는 거죠. 뭐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님 잘 만나야 돼. 교회 잘 만나야 돼. 그럼 교회만 잘 고르면 목사님만 잘 만나면 그냥 천국 갑니까? 아유 그럼 나도 빨리 그 제사장도 제사를 드리는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도 연약함에 쌓였느니라. 저도 연약한 거고 여러분도 연약한 거예요. 우리를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내 혼과 골수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그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고 만물이 다 벌거벗은 것 같이 다 드러난다 그랬어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사 우리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움직여 하나님 나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그것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각 사람 가운데 비추고 있는 거예요. 단체 구원은 없습니다. 다 자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신앙 좋은 아내를 두어서 뭐 집안이 뭐 기독교 몇 대 집안 다 소용이 없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어여뻐도 못 가요. 착해도 못 가요. 오직 뭘로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애들도 다 알아요. 그 믿음이 어디서 오냐는 거야. 믿음이.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느니라. 말씀에서 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시험이 올 때 그 능력 사용해서 쉽게, 그렇죠? 그냥 돌을 떡덩이 대서 하면 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 텐데,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따라합시다.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야, 떡을 먹어서 배부르지 좋지. 그래, 내가 그런 능력 있는 거 알고 그거 보면서 너희들이 나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겠지만 그걸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야. 뭘로 간다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살다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있으면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여러분이 원해야 될 게 뭐예요? 뭐 교회가 재미가 없어. 교회가 어때? 교회가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체가 지체에게 원하는 것들은 다른 거 원하지 마세요. 서로 말씀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머리로부터 공급된 그 말씀을 서로 상합하고 연락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주고 받아야 되는 거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통해서 세워주고 그가 받은 것을 세워주고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그 양분이 공급이 돼서 자라나는 거예요. 근데 딱 갔는데 스탑이에요. 그 다음 지체는요, 연결된 지체는 못 받아. 그러니까 온 지체가 말씀 안에 그렇게 우리 연결되어 있을 때 그 교회가 말씀이 흥황하고 믿는 사람들이 수요가 많아지는 거예요. 교회는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서 12과일들을 강물처럼 흘러서 그 강가에 있는 나무의 12과실을 맺게 하는, 좋아요. 그러나 내 안에 정말 그 말씀이 있는가? 그래서 친히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시험 받을 때 어떻게 그 시험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당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한 말을, 그거를 갖고 하신 거, 그거를. 그러니까 뭐 다른 거에서 무엇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우리가 어떤 시험 가운데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열심히 보셔야 돼요. 무슨 천국 가는데 그렇게 쉽나요? 맞아요, 쉬워요. 전적으로 구원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그 삶은요, 이전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젠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이 뭐예요? 안다는 거잖아요. 밝히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제 헤매지 말라는 거예요. 향방 없이 쫓아다니지 말고 올곧게 그 길을 가라는 거죠. 자가 없이, 성경 공부 없이 기도하지. 자, 기도도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예배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또 성경도 내가 원하면 보고, 뭐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에요? 다 내가 원하면 그게 다 내 거지. 그렇게 살았던 지난날의 삶이라면 이제는 빛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자신을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천하는 주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라는 말이, 우리가 다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인데, 물론 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이니. 육신이 약해서, 그렇죠? 그리고 뭐 우리가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받아요. 그거 합리화하시면 안 돼요. 왜 육신이 약할까요? 한 나라의 전쟁도요, 그 전투력도 뭐랄까, 그 정신력에 있다고 그래요. 이 21세기 사는 우리 진짜 전투력은요, 이런 첨단화된 무기가 아니라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 정신력이에요. 그가 어떤 정신을 가지고, 이게 더 크다고 얘기해요. 우리 육신이 약한 거는요, 따라합시다. 육신이 약한 것은 마음이 약한 것이고, 마음이 약한 것은 영혼이 약한 것이고, 영혼이 약한 것은 말씀이 없기 때문이다. 말씀이 없는 영혼, 말씀이 없는 마음, 말씀이 없는 몸, 삶, 다 약해요. 흔들면 흔들립니다.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면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자꾸 다른 거 두고 사니까 늘 시험 당하는 거죠. 밀가루로도 체질하는. 계속 왜 이렇게 힘들어? 아니, 내가 강하면 안 힘들어요. 보세요, 진짜 힘들어서 힘든가? 아니, 그러면 6.25 전쟁 이후에 우리 권사님, 우리 아버님도 계시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보다 얼마나 편해요, 그렇죠? 야야야, 나 같으면 그냥 뭐라 그래야 되나요? 뭐 날라다니겠다, 뭐. 우리가 약해진 거죠. 편해진 만큼 약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같이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어. 그러면 예수를 믿어야죠. 그런데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식대로, 자기 옳은 소견대로 하려고 하니까 엄청난 시험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마귀가요, 주님께 시험한 것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 뜻대로, 아니, 내 뜻대로 하라는 거예요. 내 뜻대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렇게 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한들 영원한 생명 얻지 못하잖아요. 그 주님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이기셨던 것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뭐가 복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있으면 내 몸이, 내 삶이 내가 복될 줄 믿습니다. 편하고 좋은 것 다 편하고 좋은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한 생명, 참 안식, 참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으로 함께 서로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교회, 특별히 이제 시작된 공동체 모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잘 예배 다 잘 하고 나서 뒤에 2부 순서에 그냥 다 쏟아내죠. 또 기도 모임 같은데 다 기도 하고 나서 또 결국 또 다른 그런 얘기들 하다가 또 힘들어지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 되고 하나님 나라 향해 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시험을 당하실 때 두 번째로 이런 시험 당하셨어요. 성전에서 뛰어내리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뭐 때문에 그것이 주님 담력 테스트 하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뛰어내리라고 했습니까? 뛰어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천사를 보내서 너 안 다치게 할 거야. 너 보호해 주실 거야. 뭐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지. 야, 하나님 너 사랑해? 그럼 너 그렇게 다치게 안 두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함께 하신 그걸 시험하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든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그 뒷감당 해주십니까? 아니,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고 싶죠.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그럼 차 사줘. 그러면 이제 고민에 빠지는 거죠. 그것도 나이가 막 10살밖에 안 되니까 그렇다고 얘기해 보세요. 말도 안 돼. 한 대 쥐어박죠. 그럼 나 사랑하지 않네? 뭐 이러는 거. 뭘 해주면 내가 그렇게 그렇게 인정하겠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는 거, 하나님이 너 사랑하는 거, 그거 확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한 거니까. 뛰어내려서 몸을 던져봐야 알아요? 사고를 쳐봐야 알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걸 어디서 나타내 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 끊을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사랑은요,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존재하는 동안에 내가 눈에 보이든 내가 느끼든 아니면 어떤 마음으로 이게 안 온다 하더라도 이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 명제 같은 거예요.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근데 조금만 힘들면 하나님 나 사랑하는 거 맞아요? 하나님 함께 계신 거 맞아요? 맨날 그거 하잖아요.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한 일을 행하라. 믿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라. 그러면 하나님 함께 계신 것, 하나님 사랑하신 것 알게 되리라.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 함께 계신 것, 사랑하신 것 그거 내가 알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 땅을 차지하리니. 대적들 다 쫓아내주세요. 나한테 복 주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알게. 그러지 말고 내 말 믿고 살면 복 받고 대적들이 다 쫓겨나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어떻게 하실래요? 먼저 그 모든 것을 구하시겠습니까?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모든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벌어서 물론 그것도 뭐 하나님의 뭐 은혜겠지만, 내가 심고 내가 거두고 내가 드리면,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하신 게 더 가까워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신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자원들, 축복들을 내가 경험하는 게 어떤 게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는구나를 경험하기 느끼기 쉽습니까? 따라합시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주시고 싶어서 안달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복을 누리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세상은 자꾸 힘들다. 하나님 불경기가 없으세요.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고에 마르지 않습니다. 아니, 없는 것도 있게 하신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해야, 더 열심히 살아야, 물론 좋아야 자세는 좋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빠져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세 번째도 그렇잖아요.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야, 나한테 절해. 그럼 내가 이 모든 권위와 영광을 줄게. 여러분, 이것만큼 정말 목적은 세상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육신을 입었어도 여전히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다면, 사람들이 왜 그 앞에 와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들이시나, 왜 고백 안 하겠어요? 그냥 딱 봐도 교황, 저기 보세요, 교황, 그죠? 이 세상의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이 종교가 세상의 권력과 권력도 같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막강했습니다. 엄청난 못된 짓을 다 했죠. 그런 거예요. 그렇게 세상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있으면 아마 다 앞에서 무릎 꿇고 그랬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봐도 그냥 껍벅 죽을 그런 어떤 뭐 수적으로나 뭐 건물이나. 그러나 따라합시다. 교회는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는 곳이다. 교회는요, 우리식으로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배.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는 봉사예요. 봉사하니까 또 뭐 식당 봉사, 뭐 식사, 이거 봉사 아니에요. 자, 따라합시다. 봉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이다. 예.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을 봉사한 거예요, 우리 봉사. 그럼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그 말씀이 양식이 되어서 그 말씀으로 자라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뭘로 예배드려요? 알아야 예배를 드리지. 내 앞에 계신 이가 뭘 좋아하시는지 뭘 싫어하시는지 알아야,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거기에 맞게, 그죠? 거기에 부합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부흥은요, 진짜 교회가 정말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거스러 가는 이 세상에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신앙생활,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강같이 흘러서, 여러분 재밌지 않아요? 그 생수가 우리 속에서 생수가 솟아난대요. 어떻게 하면 솟아날까요? 어떻게 하면 솟아날까요? 집어넣어도 모자른 판에, 그렇죠? 깊게 딥한 거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의 때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서 그렇게 안 보이지.
평상시에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고 살면요, 시험 당할 때 말씀 생각 안 납니다. 그땐 더 경황이 없어요. 예? 본능적으로 자기 방어, 어떻게 하면 어떻게 손해를 최소화하게 하느냐, 자기 생각과 경험들을 통해서 막 그런 것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씀 생각 안 나요. 아니, 전쟁 났는데 평소에 훈련을 잘해서 전쟁에 임해야 되는데, 전쟁이 나서 저기 쳐들어왔는데 큰일 났네. 그래서 이 매뉴얼을 봅니다. 교범을 보면서 사격술, 자 1장 사격술, 총구는 전방을 향하고 뭐지? 언제 그러냐는 거. 언제. 예? 못해요. 언제 해야 됩니까? 평상시에. 평상시에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평상시에 묵상해서 그 말씀을 10년 가운데 계속 우리 그 말씀을 채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오셔서 그냥 말씀을 쿡,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그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채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 사탄아 물러가라. 세상의 모든 권위와 영광을 갖기 위해서 내게 절하라고 했더니 주님께서 뭐라 하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권세를 얻기 위한 건가요? 사람들이 인정받고 싶어서 좀 더 좀 높은 자리에서 뭐 그런 거 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섬기고 그러나요? 아니에요.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1만 달란트, 그 빚 갚기 위해서, 그 사랑 때문에 알지 못했던, 감췄던 그 보화, 그 보화를 사기 위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내가 가지고 가치 여겼던 그런 보화들을 팔아서 진짜 감춰진 그 보화, 그거 얻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다른 사람 빚 탕감해 주는 거예요. 사랑 받았으니 사랑하며 사는, 용서 받았으니 용서하며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니까 마치 난 빚이 하나도 없었던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빚 없으면 되게 좋죠. 빚이 없으신가 보다. 예. 따라합시다. 우리가 피차 사랑의 비례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떠한 빚도 지지 말라. 예, 사랑의 빚을 졌으니까 사랑의 빚을 피차 갚으며 사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 빚 갚으며 사는 거예요. 1만 달란트.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빚진 자들에게 그 얼마 안 되는 그 빚을 갚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자기가 빚이 없었던 것처럼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면요, 교만하게 돼요.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죠.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대적한다. 대적. 왜?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인데 자꾸 하나님 행세를 하고 다니는 게 있는 거예요. 교만한 자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대적하는. 그냥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으시죠.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말씀이 떠난 자리에, 말씀이 사라진 자리에 있는 것은 교만과 거만일 뿐입니다. 보면 알아요. 분명히 머리 대신 교회 지체들인 거예요. 머리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시키면 안 돼. 협력해야죠. 도움을 요청해야죠.
인정하고 존중해 줘야 되는 거예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 다 그리스도께서 피값 주고 사신 정말 귀한 영혼들이면 소중히 여기셔야 돼요. 너무 쉽게 말하고 막대해요. 그냥 나이로 누르고.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 정말, 지금은 나이가 그래도 어리대. 제가 어리긴요. 나이로 누르면 안 돼요. 오히려 더 세워줘야죠. 잘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겠습니까?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시험은 왜 온다고요?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서 오는 거예요. 말씀을 마음에 두면 시험이 온다 안 온다? 안 온다. 말씀 믿고 순종하는데 무슨 시험이 와요? 말씀 믿고 순종하면 뭘 봅니까? 자, 말씀 믿고 따라합시다. 말씀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오면 반드시, 시험이 오면 뭘 해야 돼요?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말씀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야 되는 거예요. 언제 말씀을 생각해서 찾아요?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말씀이 생각나려면 평소에 말씀을 채워 넣어야죠. 묵상해야 됩니다. 새겨 넣어야 됩니다. 가득가득 새겨 넣어야 돼요. 사람이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 놓을 때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케 되는 겁니다.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무슨 시험입니까? 제가 요즘 시험 중에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말씀 안에 있으면 시험이 없다. 그리고 반드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고요.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 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했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가 돌이킨 후에 형제를 굳게 하라. 시험은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시험에 넘어질 수가 없어요. 말씀 붙들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내가 서 있는 곳이 단단하고 견고하면 아무리 흔들어도요 안 넘어져요. 근데 이 지금 서 있는 자리가 너무나 연약하면 쉽게 무너집니다. 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반석에 음부의 권세도 이기지 못하는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서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쌓으며 말씀 생각하며 그리고 이 입으로 하나님 말씀 말하고 기도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